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얕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만 어느새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규련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아픔도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마다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주님 손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규련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뚝 서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분열된 국회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시는 목회팀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원만 담임 목사님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잘못된 나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셔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좋은 일기 속에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많으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감사를 담고 찬양을 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사람을 귀하게 만들고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사람을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각양각모양의 11조도 주일헌금도 또 선교헌금도 차량헌금도 아버지의 연한 각양각모양의 건축헌금도 온 시간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몸의 헌금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시지요. 우리의 소원을 아시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지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지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육과 마음과 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귀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4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8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성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9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2주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신청해주신 성도님들께서 모든 훈련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화요 전도대회 전도사역이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사랑홀에서 시작됩니다. 귀련동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귀련 어린이 축제가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귀련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귀련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갈보리 채플 리모델링 공사가 십자가를 제외하고 스크린과 방송 및 미디어 장비 공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진행으로 수고해 주신 젊은이 교회와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구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특송해 준 우리 정진혁 오정림 권사님 가정 좀 일어나 보세요. 네, 아유 세상에. 우리 시온이도 오늘 찬양 잘했어요. 또 우리 영광이도 100일을 맞이하여 100일 기념 특송을 했거든요. 다 다음 저 집에 태어날 아기 이름을 제가 다 줬습니다. 딸 이름은 김빛나, 그 다음에 아침.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시온이는 태어났고 영광이도 이미 100일이 됐으니 다음에는 김빛나가 꼭 태어나기를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아침이라는 여자아이도 또 태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3대가 함께 우리 시인 정진혁 성도님 가정인데 우리 너무 감사하다고 잘했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자, 옆에 분들에게 오른손 이렇게 엄지손가락 2개를 꼭 올리시고요. 서로 바라보면서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최고십니다. 네, 자, 나의 사랑의 에너지를 옆에 분에게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엄지를 부딪히세요. 자, 엄지손가락 옆에 분에게 꼭 부딪히시고. 에너지를 주기 싫어하는 사람은 전부 이러더라고 막.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에너지를 잘 줬죠? 사랑과 응원과 격려와 칭찬을 담고 잘 왔다고 오늘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속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비가 와서 칠퍽거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비 온 뒤에 굳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을 가로막는 잔가지들을 다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 서 있는 이 연약한 종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주여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꼭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철로 역정 8번째 설교로 영적 지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순례자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됐죠. 거기에서 영적 성숙의 가르침의 말씀을 받는 장면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께 상담을 받게 되고 또 말씀으로 영적 지도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철로 역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압이, 영적 유모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 아비의 지도를 받은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지난주일 설교를 요약하면 첫째,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변질된 다른 복음, 저주로 끝나는 다른 복음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생명과 축복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중심으로 삼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내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세상에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의 상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은혜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역하는 순례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힘과 내 지식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지도를 잘 받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고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교훈을 위해서 편지를 쓴다면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쓰시겠습니까? 정말 자랑하고 싶고 정말 이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라고
할 만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50년에서 53년 영적 아비인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영적 자녀들에게 양육 형식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영적 지도, 영적 영성, 영성 지도,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존 버년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영적 지도를 해주는 멘토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존 버년과 같은 청고도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참된 목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요, 예수 믿고 회심은 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은 영적 지도를 받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좁은 문을 통과한 이 크리스찬을 해석자의 집으로 초대한 이유도 영성 지도를 위해 인도한 거예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초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초상화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인 거고요, 순례자 크리스찬을 차례차례 다음 방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바로 영적 지도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 지도에는 두 가지 성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영적 아비의 경고, 영적 어미의 격려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로 9절을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우리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건강한 자녀 양육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균등하게 경험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미의 사랑이 균형을 잘 잡게 되면 그 자녀들은 아름다운 관을 쓰게 돼요. 목에는 금메달을 매게 되는 겁니다. 격려가 영적 어미의 기능이라면 경고는 영적 아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린 영혼이 격려 없이 경고만 받는다면 그는 건강하고 자긍심을 가진 영혼으로 자라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어린 영혼에게 격려만 있고 적절한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매우 방종한 영혼으로 삐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성을 한 귀한 가정,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1부 때는 시온이가 찬양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2부 때는 경고를 받았나 봐. 그래서 바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과 격려가 균형 있게 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영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나 가정에도 이 영적 균형, 때로는 격려해 주는 것과 이 경고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습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로 역정을 완주해야 하는 크리스찬의 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균형 잡힌 영적 지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 어미의 격려와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7절로 8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유모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줄 수 있는 영적 어미인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유모로 자녀를 기르는 이 격려와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삭군 목자는 빼앗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인데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양들을 여러분 그렇게 죽여버리는 것이 삭군 목자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양들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이분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영적 어미, 영적 유모처럼 우리 인생들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영적 어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적 자녀들이 소망의 나라에 이르도록 끝까지 영적 지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 번연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너희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영적 어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만 너희들 소망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적 어미가 되어 끝까지 희생하며 싸워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어미 해석자는 순례자 크리스찬을 언니로 인도합니다. 멋진 궁궐이 있는, 장중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이 궁궐로 이 크리스찬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궁궐 문 앞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그 출입을 막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갑자기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칼과 투구를 쓰고 그 군인들과 싸워서 길을 여는 거예요. 궁궐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벽 위로부터 이런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라. 이 용감한 사나이가 궁궐문을 통과하자 그에게 금빛 옷이 입혀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용감한 사나이가 누구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끝까지 싸워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영적 어미가 되어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도 바울이 영적 어미라고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이 모든 사람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어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설교는 학교예요. 우리가 모이는 목장과 팀 사역은 가정이에요, 집이에요. 규련교회의 영적 어미가 되어서 응원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으로 한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참된 영적 기도를 하는 영적 어미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너희의 부모는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 나는 너를 낳았고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며 너를 잊지 않고 너를 사랑하여 너를 끝까지 보호하는 어미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자식을 끝까지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책임 있는 사랑, 이게 어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머니 이야기 자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져 줬기 때문에. 그거는 어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당신의 이 모든 것이 다 쏟아내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어미적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어요. 마치 이것은 학교와 같은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목장과 이 팀 사역은 가정이에요.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으로 영적 어미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의 설교를 제일 먼저 받는 분은 목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설교 원고를 다 넘기는 이유는 여러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려고 해봐야 잔소리만 되지. 그런데 이 설교를 내가 먼저 받아서 내 삶 속에
녹여내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그걸 되씹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 그걸 씹고 갈아서 내 삶에 적용된 것을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응원을 담아서 그 목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게 영적 어미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가지고 울어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주고,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선교회장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교회의 영적 어미가 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영적 아비의 훈계를 통한 경계가 있어요. 오늘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유는 너희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나는 너희들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특히 경계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아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면과 경계입니다. 이런 권면과 경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 미성숙한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계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증거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인데 이 본문에서는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나태한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여 바른 길에 서게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은요 부담스러워요.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아픈 자리입니다. 자녀들에게 엄마 최고, 아빠 최고라는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악역을 감당하는 아비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 가지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여주 가면 그 강변에 2억짜리 소나무가 있어요. 무슨 소나무 한 그루가 2억씩이나 집 한 채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는 달라요. 가면 그 밑에 가지 하나도 그냥 나지 않습니다. 다 잘라서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저하게 여러분요 막아주면서 이 소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잘라주고. 그래서 2억짜리 소나무가 되는 겁니다. 영적 아비가 왜 필요합니까? 이 자녀가 궁극적으로 잘 되라고, 이 자녀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권면과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만 하고 칭찬만 하고 응원만 하고 그저 높여만 줘가지고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영적 아비의 경계는 소망과 두려움입니다. 존 버녀는 이 철로역정의 책에서 해석자의 집에 두 가지 경계의 그림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철장에 갇혀 있는 남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칠흑처럼 캄캄한 밤에 슬픈 얼굴을 하고 한숨을 어느 순간 푹푹 쉽니다. 크리스찬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 철창에 갇혀있는 이 남자가 이런 대답을 해요. 지금은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절망의 철창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나는 이 두 손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짓밟았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철창에 갇혀있는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마십시오. 때로 당신도 이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자리에, 이 철장에, 거기에 갇힐 수 있습니다.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제가 조심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요. 여러분, 영적 아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철장에 갇힌 남자와 같은 인생들에게 어떤 경계를 해야 될까요? 당신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똑바로 붙잡고 사세요. 이런 경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계와 함께 금요 성령 예배 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렇게 낙심하여 넘어진 그 사람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아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실망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버린 자도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고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너를 크게 사용할 거고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환난 핍박 끊임이 없어도 절망하지 마.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담대해.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왜 외면하겠니? 이런 철장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아비가 되어서 때로는 경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영적 아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침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남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해석자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침대에서 발발 떨고 있는지 여러분, 이 남자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꿈을 꾸었는데 칠흑처럼 어둡고 불바다로 번진 하늘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명하시더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떠오르고 내 양심의 고발로 말미암아 나는 천하라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알곡인가? 이것이 생각나서 번민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솔직하게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진노하시는 심판장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 거예요.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망도 생기기는 하지만 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에게 해석자는 영적 아비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소망과 두려움은 함께 간직해야 할 선물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길에서 이 모든 일을 명심하며 묵상하십시오. 그 나라의 소망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날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두려워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영적 아비는 침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남자에게 어떤 경계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구원은 보증수표가 아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보증수표처럼 여겨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눈 감아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존 버녀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 정말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기독교 철학자였고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는 그 시대를 보면서 절구하며 외쳤습니다. 우리 시대의 절망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행복은 갈망하지만 더 이상 거룩은 갈망하지 않고 있구나. 어쩌면 여러분 수백 년 전에 그 이야기가 마치 오늘 이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경건의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자유를 위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거룩하라고 하는 영적 아비와 경계보다 내 가족의 행복, 내 자식의 행복, 나의 행복,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거룩하게 사는 걸 포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두려움에 대한 경계가 지금도 영적 아비의 훈계가 되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어떻게든 영적 아비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완주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기 원하십니까? 영적 아비의 훈계에 귀를 잘 기울이세요. 저는 참 복잡한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제가 늘 쓴소리를 해주는 선생님, 나에게 때로는 지적해주는 그분의 말들을 명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귀에 살랑살랑 좋은 소리 해주는 그 소리에 행복하고 너무 좋다, 저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 있을 때도 순종했지만 나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구원을 오늘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잘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해석자가 철로 역정의 완주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당부하는 것이 영적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완주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민족의 스승 조만식 장로님.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에 늦었어요. 그런데 순교하셨던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저 뒤에 서가지고 저기서 벌 쓰듯이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근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두 말도 안 하고 그 뒤에 예배 시간 동안 끝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여러분들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가세요, 저 뒤에 서가지고 저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몇 명이나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강단의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듣고 담임 목사를 영적 아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불순종이 나의 생각이 팽배해지게 될 때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아비의 소리를 듣지 않게 돼요. 안 들려요, 이게. 얼마 전 장로 취임 예배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김영현 감독님의 친구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준 적이 있어요. 자기 친구 가운데 모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서울대 수석 공대 입학에 수석 졸업, 미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세계적으로 무역을 잘해가지고 CEO, 아주 잘 나가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만나면 영호나 아무개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여러분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영호나, 나 이제 너의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어. 내가 자꾸만 교회를 비울 때도 많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 식구들의 영적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담임 목사가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김영현 감독이 오라고 그렇게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한 날부터 이 김영현 감독님이 깜짝 놀란 거지. 이 친구가 와서 목사님 친구들 모여도 옛날에는 영원하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출타를 하면서 잠시 떠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김영현 감독님이 친구에게 둘이 딱 있을 때 얘기했대요. 야, 이제 반말해. 너 나랑 친구잖아. 아닙니다. 목사님은 저의 영적 아비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현 감독님이 가끔 농담을 잘 하세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은 인류대학이고 서울대는 삼류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인정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그 친구 서울대 공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CEO 돼 있는 그분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자리가 비교가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벌이 비교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생명의 음성이 되었을 때 나와 나의 부인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자손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진짜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김영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돼. 그분은 장로님이 되고,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그 훈계를 듣고 말씀을 생명의 음성으로 듣는 그 귀한 모습 때문에 너무 교회가 부흥했고, 그래서 그분이 은평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미국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아비의 훈계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영적 아비의 경계,
영적 어미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게 될 때 사람이 잘 커요. 기관이 잘 돼요. 교회가 잘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유명한 이 세 가지 균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그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을 받은 형제구나.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칭찬하는 너희들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어미의 격려가 때로는 소그룹에 모이는 그 목자들, 목원들에게, 그리고 이런 응원과 격려와 칭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 슬픔을 반으로 쪼개주고 기쁨은 두 배로 더해나가는 이 영적 어미의 격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가 주는 훈계, 경고, 그리고 철장에 갇힌 남자, 침대 위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남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경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잘 새겨듣고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하나하나의 열매와 그런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는 우리 규련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항상 눈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여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 손을 모으고 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부활의 주님을 그리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저 그리스도의 순례길에 완주를 해주실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천성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어미들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희생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선교회도 목장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어미가 되어서 어린 생명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아비의 훈계를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이 말씀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천성의 상급을 받는 그런 교회의 영적 아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열로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려는 가정도 아버지의 모든 심령도 영적 어미의 사랑, 아버지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와 칭찬과 아버지의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고 영원의 잘됨같이 범정아 잘 되어지고 아버지 목장도 선교회도 팀사역도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만남도 내가 하나님 영적어미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새 제자를 삼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 공부 모임도 되고 하나님 우리의 교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살상 속에서 발발발 떨고 침대 위에서 발발발 떠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천성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영적 아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잠시 잠깐의 예배고 잠시 잠깐의 찬양이지고 잠시 잠깐의 말씀이지만 철로 역정의 길을 완주하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어미의 사랑, 격려, 책임, 희생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목장이, 그런 모습으로 선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부터 어린 생명들이 잘 자라나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아비의 훈계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아비가 되는 결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그렇게 만들어주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영혼들의 걸음 위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